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산업인 대회 1강 말씀을 가지고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내고 거기에 올인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간에는 바울 시대의 산업인데요. 어제 1강 초대교회 산업인들, 그 산업인들은 오직을 찾아내서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바울 시대의 산업인들은 이 보좌의 능력에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오직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면 그 오직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옴으로써 이게 유일성이죠.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내가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들어간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러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산업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산업인들은 초대교회 산업인들처럼 이 초대교회 산업인들처럼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오직을 찾아냈으면 이 바울 시대의 산업인들처럼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업이 잘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의 그 힘을 가지고 3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들 기부금을요, 조 단위로 내놓고 있어요. 우리는 건축원금을 한다 해도 몇 억도 드리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요, 조 단위로 기부금을 내면서 그러고 있죠.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그 정도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껏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시대의 사람을 보면은 루디아 자주장사였습니다. 이 자주장사 붉은색 비단이었죠. 로마 원로원들
그 사람들 옷을 보면은 긴 옷을 입는데 항상 위에 뭡니까? 자주색, 비단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숙박하던, 전쟁터에 나가서 숙박하던 그곳이 바로 텐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직을 찾아낸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죠. 영세전에 감춰진 이것이 세세무궁토록 이러한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시대의 이 산업인들은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도왔느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린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뜰이죠. 바울을 도왔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바울을 도움으로써 무엇이 만들어졌냐니까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어졌죠.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때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 주변에 곧 아시아 지역을 돌았던 거죠. 구부로. 그리고 그러면서 16장 6절 10절에는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이 아시아를 살짝 돌고 여기에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힘으로써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아시아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로마까지 이어졌죠. 이 여정이 뭡니까? 237로 가는 여정이었고, 그리고 5천 종족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바울의 진짜 속내는 로마서 23장, 16장, 15장 23절이죠. 서바나까지. 바울을 도왔는데 이 바울이 무엇을 했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이 사역을 했던 거죠.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사역들은 치유, 기도의 뜰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총독이 그 박수무당을 끼고 정치하고 있던, 그래서 그 지역에 온갖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그 지역을 치유해 쓴 그 기록이 나오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고요.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완전히 우상 도시가 되어진 그 에베소에
거기에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들이 도운 그 사역들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자를 살리는 이러한 사역들로 이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바울 시대의 산업인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왔는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응답이 후대를 살리는 그 증거가 회당이죠. 류 목사님은 세 가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의 회당만 이야기하십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속에 갔던 또 다른 현장의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 들어갔을 때도 회당으로 갔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베레아,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갔냐? 회당에 갔어요. 여기에 후대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이 기존 신자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로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여기는 후대들이 있었던 곳이죠.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전도자를 돕게 될 때에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냐?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을 세우는 것에 올인하고 여기에 모든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놓친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이 바울 시대의 산업인들은 정말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온전히 도움으로써 이 현장의 치유의 뜰과 또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업인들도 이 산업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누려야 되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먼저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남은 생애를 두고 오직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삶의 모든 방향이 무엇과 맞아야 되냐? 세 가지 뜰. 237, 치유, 후대, 여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세 가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 안에 이러한 세 가지들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산업인이 외국에 이제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근데 멕시코에 이제 문이 열려졌는데 그게 산업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뭘 배송을 보내 그쪽에서 주소를 잘못 보내가지고 배송했는데 5배송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걸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저쪽에서는 당신들이 잘못 보냈으니까 책임지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당신들 주소를 잘못 보내서 그랬지 않냐.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반반 내기로 했는데 별로 남지도 않고 신경만 쓰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오퍼가 왔다는 겁니다. 내년에 멕시코에 그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는 말씀과 또 우리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본다면은 분명히 237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실 맡은 나라가 어디냐 멕시코인데 그렇다면 손해를 보면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237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열어갈지 모른다. 우리가 가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데 그쪽에서 왔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의 방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게 뭐냐. 세 가지들이죠. 237과 후대, 치유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올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산업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더라도 산업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냐.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춘 그 사람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모든 삶이 어디에요? 세 가지 뜰에 방향이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산업이 이를 통해서 진짜 세 가지 뜰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